할렐루야, 할렐루야. 7월 29일 수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환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과 그 진리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담대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주의 백성들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억하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자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저들의 기도와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특별히 비전 153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한비장로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끝까지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뉴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본의 지진을 통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여전히 끊이지 않는 전쟁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욕망을 위해서 경쟁하며 서로 죽이며 자신들의 야망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복음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혼란한 것들의 원인이
바로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교회로서 역할과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지역에 한비 장로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지역 발전과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먼저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연결하여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여호수아의 심장을 가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님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한빛장로교회를 세우셨으니 마음껏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각 성도들의 말씀을 사모함과 기도의 깊이와 넓이와 두께가 있어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가는 주의 친백성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말씀 앞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말씀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와 존귀와 찬송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에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다 같이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에스겔 33장 32장과 연결이 됩니다. 물론 이제 오늘 본문이 내일 본문과 금요일까지 또 이어지고 있는데요. 잠깐 어제 본문의 이야기를 마지막 부분을 좀 언급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32장에는 그 애굽을 향한 애가 슬픈 노래를 불러라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은 애굽을 세상을 놓고 비유를 하자면 세상에 대하여 슬피 울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게 구원 역사이지요. 애굽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게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이듯이 애굽을 세상으로 간주한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세상으로부터 구원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담겨져 있는 은혜를 입은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애굽에 대해서 왜 슬피 울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그 애굽은 어차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그 무덤 이야기가 나왔었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무덤 얘기는 스올이라는 겁니다. 지옥이죠. 유대인의 문화권 속에는 하늘은 신적 영역이고 땅은 인간의 산자의 영역이고, 그 다음에 무덤, 지하, 스올, 여기는 죽은 자의 영역으로 이렇게 세계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덤 이야기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이 바로 즉 애굽이 수월에 들어갔더니 이 땅에서의 사람들을 두렵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해하게 되었을 때 아수르, 어제 본문에 의하면 아수르라든지 느니웨가 멸망했던 것처럼 나홈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이고, 그리고 메데나 두발 혹은 에돔이나 엘람은 아수르의 동편에 있는 나라예요. 조그마한 나라인데 그런 나라들조차도 수월에 갔더니 거기에 다 있더라예요. 그들은 특징이 뭐냐면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 유대 문화권에서 종교의 가치관으로 볼 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것은 수치이고 죄악시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시대로 끌고 오면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 욕망대로 살았던 사람들, 그것을 위해서 또 남을 해하고 남을 두렵게 만들고 떨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까지 같이 칼에 붙잡혀 죽임을 당하는 자들과 함께 같이 누웠다. 즉 수월에 다 들어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즉 애굽이 들어가서 보니까 어디에 지옥에 가봤더니 거기에는 자기와 비슷한 메데나 두발 혹은 에돔, 엘람, 뭐 아수르, 이런 이방 나라들, 즉 세상에서의 강자들, 약자를 이렇게 해치고 두렵게 만들었던 그런 자들이 거기에 다 있더래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가 위로를 받았다라는 말을 하는 건데, 왜 위로 받았느냐고요? 나만 수월에 지옥에 들어온 게 아니라 쟤도 들어왔네 하고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제 본문을 여러분들이 그, 그 영상으로나마 듣고 이 설교를 들었다면 더 이해가 빠를 텐데, 여러분이 만약에 뭐 만불을 사기당했다 그랬을 때 억장이 무너지죠.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러다가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막 얘기하다가 내가 사실은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나는 2만 불을 사기당했어, 이 나쁜 놈이 가져갔어 라는 말을 들을 때 이 만불 사기당한 사람은 왠지 해결된 건 아닌데 기분이 썩 나쁘지는 않단 말이에요. 남의 그 사기당하는 게 기분 좋다가 아니라 왠지 동병상련이라 그러나요? 그래가지고 나만 당한 게 아니라 쟤도 당했네? 이렇게 되니까 위로를 받더라예요. 그러니까 그 본문을 잠깐 제가 읽어드리면 31절에 어제 본문에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서울에 들어가 봤더니 나만 온 게 아니라 쟤도 왔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위로를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수월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그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시의 말씀은 뭐냐면 그런 애굽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슬피 울어라라는 얘기입니다. 울어라라는 얘기가 눈물 콧물 쏟아라, 어떤 감정의 눈물을 같이 공감해서 흘려라 라는 말이 아니고, 눈물을 흘려라 라는 그 말은 세상의 죄악에 대하여, 애굽의 죄악에 대하여
울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도 나와요. 마태복음 5장 그 4절 5절에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나의 죄에 대하여 애통하고 심지어 남의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그 마음. 그래서 애굽에 대한, 세상에 대한 그 죄악에 대한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울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거는 그냥 같이 눈물 흘려라 라는 차원이 아니잖아요. 울어라 라는 그 말은 뭐예요? 복음을 증거해라.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라. 하나님을 알게 해라. 그들을 구원해라. 진리를 선포해라. 그런 말과도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다시 가져와서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여러분의 남편을 향하여 볼 때, 아이고, 저거 나중에 저러다가는 심판받는데 하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아내에 대하여, 내 지인에 대하여, 또 부모로서 내 자녀가 예수 믿지 않고 지금 저렇게 내버려 두면 애굽처럼 세상의 심판을 받는 것처럼 그 결과를 가져올 텐데 하고 울어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울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만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은요, 애굽에 대하여 애가를 부르는 것처럼 그 자녀에 대하여 애가를 불러라. 그런 얘기예요. 같이 울고 불고 눈물 흘려라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누가 해야 됩니까? 교회가 하는 거죠. 교회가 하는 거고, 또 교회 안에서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거죠. 목회자는요, 성도를 위해서 울어야죠. 직분자는요, 평신도를 위해서 울어야죠. 섬겨야죠. 근데 우는 게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오늘 이제 그 운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오늘 33장에는 뭘로 표현이 돼요? 파수꾼의 역할과 기능으로 표현이 돼요. 그럼 파수꾼의 역할은 뭡니까? 경고하는 사람이에요. 워닝을 주는 사람이에요. 나팔을 불고 적군이 막 쳐들어올 때 빨리 몸을 숨겨 전투 준비해 라고 나팔을 불어주잖아요. 그런 나팔 소리를 듣고 그 워닝 사인을 듣고 준비한단 말이에요. 준비한 자는 살 것이요, 준비 안 하고 저거 뭔 소리야, 대낮에 왜 나팔 불어 라고 하는 자는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1절부터 9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반복되는 게 두 가지 패턴인데요. 하나는 나팔을 불었는데 아 저게 뭐야 하고 그냥 넋놓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죄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대요.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불었으니까. 근데 불지도 않고 가만히 파수꾼이 역할과 기능을 감당하지 않았는데 적군이 와가지고 그 백성을 칼로 다 죽였다 치면, 물론 죽임을 당한 그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죽임 당하는 건 맞으나 그러나 그 죄의 본질에 있어서 책임은 누가 지느냐? 나팔 불지 않았던 파수꾼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4절에 6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고 계속 전부 다 지금 1절부터 9절까지 그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특히 6절을 한번 볼까요? 아주 적나라한데,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며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자기 죄는 자기 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기는 하나 그 죄는 나팔 불지 않아서 죽은 그 죄에 대해서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요? 파수꾼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갖고 있는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래서 그들이 적으로부터 몰살당하게 되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은 건 맞으나, 그러나 그 죄는 그 파수꾼의 손에서 찾겠다요. 네가 안 불어가지고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은 뭐냐면, 세상을 향하여, 어제 본문에는 슬피 울어라 이렇게 표현을 했으나, 그러나 이 슬피 울어라라는 이 말을 파수꾼이라고 하는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오늘 33장에서 우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는 게 눈물 흘리고 질질 짜고 같이 공감하는 차원의 눈물이 아니라 파수꾼의 역할과 기능을 하는 게 세상에 대하여 애가를 부르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는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우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그 죄에 대하여 나팔을 분단 말이에요. 생명의 나팔을 불어야 그 나팔을 듣고 하나님께 맡겨진 은혜 입은 자들, 남은 자들은 돌아올 것이요, 아무리 불어도 안 돌아올 자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요. 그런데 네가 불지 않고 싸그리 다 죽어버리면 그들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건 맞으나, 그 죄에 대한 것은 그 파수꾼, 불지 않았던 파수꾼의 손에서 내가 책임을 묻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선교를 안 하거나 복음 전도를 안 하거나 그리스도인이 전도를 안 하거나 십자가를 선포하지 않으면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가족, 내 자녀들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예수를 전혀 믿지도 않고 뭐 교회의 생활은 전혀 하지 않으며 기도, 뭐 말씀을 사모함 이런 것들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너는 뭐 네 시대는 그런 MZ세대니까 그렇게 살아라, 나는 열심히 교회 다닐란다, 기도할란다, 이렇게 되면 나팔 분 거예요, 안 분 거예요? 그건 나팔 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자녀를 향하여 내가 너한테는 재산은 못 물려줘도 예수는 내가 너한테 물려주고 싶다, 은과 금은 내게 너한테 주지는 못해도 예수 그 이름은 내가 너한테 주고 싶어 하면서 그거 가지고 치고받고 싸운다 그러면요, 그거는 치고받고 싸우는 일이 아니에요. 영적 전투예요, 그게. 그거 하시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나팔을 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여러분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예수 잘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 아내 잘 믿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족들, 지인들 잘 믿고 있냐고요? 여러분처럼. 아니라 그러면은 내가 나팔을 불지 않고 있구나. 오늘 이 본문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뭘로 세워요? 파수꾼으로 세워요. 그게 오늘 1절부터 2절 말씀이에요. 딱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인자야 에스겔아, 너는 네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다른 나라를 통해서 망하게 하는 거죠. 바벨론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는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3절 이어서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이렇게 된대요. 7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7절 보시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이 말은요, 우리 한빛장로교회에게 이 엘몬테를 향하여 경고해라 라고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또 이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파수꾼이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경고해야 됩니까? 혹시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가족입니까? 아니면 내 이웃입니까? 그게 만약에 클릭이 되시거든 선포, 경고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경고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아주 나빠요. 근데 해야 돼요. 하나님이 미리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경고하라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 안에 거하지 않았으면요, 은혜를 입지 않는 백성이라면 이 사명 안 줘요. 근데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그 사명을 줬다라는 얘기는 그들이 기분 나쁠지라도 경고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끔찍히 사랑한다는 증표이기도 해요. 물론 과정 속에 그들이 여러분을 싫어할 거예요. 미워할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처럼 때려잡아 죽일지도 몰라요. 연이 끊어질 수도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가족끼리 연이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끊어진 한이 있더라도 그 영혼이 살아난다면요, 언젠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방법에 따라 다시 영혼으로 연합이 될 겁니다. 육과 육은 떨어져 있을지는 모르나, 그러나 먼 훗날 우리는 그 가족들과 함께 연합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경고는 모든 사람이 듣기 싫어합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차 타고 가다가도 엔진 경고등 하나 톡 터지면요, 이게 뭐야? 왜 뜨는 거야? 불안해합니다. 싫어요. 안 뜨는 게 좋아요. 근데 그 뜨는 게 여러분을 살립니다. 안 뜨잖아요? 엔진 가다가 탁 서봐요, 프리웨이에서. 여러분, 더 큰 사고를 불러일으킵니다. 경고등 뜨는 게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검진할 때, 지금 남자들은 전립선 다 잘 걸리잖아요. 전립선이 요즘 안 좋네요. 소변 잘 안 나오시죠? 약 드셔야 돼요. 또 약 먹어야 돼요. 내가 나이가 늙었네요. 참. 듣기 싫지요. 그러나 그걸 들으셔야 돼요. 듣고 약 드셔야 돼요. 그게 경고예요. 이렇게 가다가는 혈관 꽉 막힐 겁니다. 앞으로 큰일 납니다. 빨리 운동하십시오. 그러면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귀찮아요. 또 자기 탓을 해요. 내가 게을러서, 바빠서. 남들이 하는 거 보면은, 저 사람 참 부지런해. 나도 해야지 하다가도 또 안 돼요. 귀찮아요. 불편해요. 근데 그거 들으셔야 돼요. 듣기 싫지요? 그래도 들어야 돼요. 왜요? 그게 사랑의 표현이니까요. 산불 났는데 사이렌이 막 울려요. 동네 사람들이 시끄러워. 저거 언제 꺼져 저거. 이러실 거예요? 사이렌 울리면 저게 뭔 일 났어? 밖으로 나가보셔야죠. 산불이 막 나가지고 집으로 엄습해 오면 빨리 튀어야죠. 36개. 이게 뭐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러실 거예요? 왜 나한테 사이렌을 줘가지고 나를 시끄럽게 만들어? 낮잠 좀 달라고 했더니 너무 시끄럽네. 이러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근데 불편하고 싫죠. 아이가 차도에 막 팍 뛰어들어가는데 뛰어들어가네. 이러실 사람 있어요? 야야 너무 뭐야 소리를 지를 거 아니겠습니까?
소리 지른다고 그 아이가 왜 이렇게 소리 질러요 저한테 이럴까요? 아이가? 아유 깜짝이야. 기분 나쁘지요. 그러나 그 아이는 살았단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경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역할을 누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보고 하라는 거예요. 교회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성도의 영혼의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장로나 직분자들은 성도를 위한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세상을 향하여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부모는요, 자녀를 위해서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너희 이러다가 죽어! 하고 경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어제 본문처럼 애굽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슬피 울라라고 할 때 울어라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뭘 하라는 거예요?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감당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울고 불고 엉엉 이렇게 울라가 아니라 여러분을 향하여 오늘 33장이 어제 32장의 그 애가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적용에 있어서 파수꾼의 역할을 너희들이 해라예요. 왜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어느 누군가의 참된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부모님의 신앙이든 내 친구의 신앙이든 어떤 교회로부터든 어떤 목회자로부터든 간에 여러분도 경고를 받아서 이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놓여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도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그 삶을 통하여 영위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오늘 하라고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내일 본문입니다. 내일 본문에는 이제 유 목사님이 하실 텐데 내일 본문과 금요일까지 이어진 본문은 전부 다 뭐냐?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10절에 내일 읽을 본문 10절, 11절, 17절, 그리고 23절, 24절, 30절, 31절, 그리고 끝절 33절까지 이어지는 그 모든 그 핵심적인 구절을 보게 되면 말을 이렇게도 안 듣고 저렇게도 안 듣고 하여간 핑계는 계속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계속 갖다 붙여요. 하나 예를 들면 내일 10절 같은 경우는 아이고 지금 우리가 바벨론 포로가 됐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경고하고 회개하라고 하는데 아유 지금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 모양으로 사는데 회개하면 뭐 다시 바벨론이 망하는 거예요? 뭐 이미 다 끝났는데요? 이렇게 경고를 무시한단 말이에요. 비웃고 체념한다라는 쪽으로 간다라고 에스겔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예고하고 계세요. 그게 다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파수꾼 역할을 할 때 여러분이 경고하는 사람들의 그 대상들의 반응이 그러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해야 돼요. 경고, 워닝 사인을 줘야 돼요. 안 하면 그 책임을 우리한테 물리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 6절. 그 죄를 갖다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이거 무서운 말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 좋은 말 할 때 하세요. 좋은 말 할 때.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제가 지금 운반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 우리 한빛장로교회는 그래서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그 경고를 세상을 향하여 할 수 있는 뭐 세상은 너무 멀으니까 이 지역 사회에 그 주민들에게라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 커뮤니티와 커넥션을 하기 위해서 카와시도 하고 먹을 것도 줄라 그러고 초청하려 그러고 그러는 겁니다. 경고하려고. 무턱대고 들어가고 집 들어가고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하면 싸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 방법을 우리가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초청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그러면서 경고하려고 지금 우리가 사역이라는 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역이라는 게 동원이 되는 거예요. 사역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 있어서의 미니스트리는 도구예요. 기도, 말씀, 양육, 교육, 이런 것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잖아요. 성경 자체가 여러분에게 사탕 발린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책이 아닙니다. 교훈입니다. 경고입니다. 그리고 책망입니다. 바르게 잡아가는 겁니다. 의에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으로 계속 부어지는 겁니다. 마치 경고 사인처럼요. 근데 싫어요. 그게 불편해요. 듣기도 싫어요. 그런데 그거 안 들으면, 성경 말씀 안 들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교회를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두 번째, 책임은 무엇이냐? 경고하는 겁니다. 애굽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직 믿지 않는 자들 향하여 경고하는 겁니다. 근데 경고 안 하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수 있으나 그 책임은 여러분에게, 저에게 묻는다는 하나님의 엄위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 믿는 자가 늘어나야 돼요? 줄어들어야 돼요? 늘어나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자가, 네가 예수 믿는 예수 내가 안 믿겠다 이러면 곤란합니다. 파수꾼의 역할이 어떻게 사는 삶인지 이제 아셨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을 바라보며 주위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고 싶어,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어, 알고 싶어 라는 말을 들을 만큼의 파수꾼의 역할과 기능을 잘 감당하는 멋진 한빛 장로 교회의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애굽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에스겔 선지자처럼 파수꾼으로 세워짐을 받았으니 세상을 향하여 경고하게 하시고, 듣기 싫어하는 이 경고에 대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의 심장을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 사랑으로 확인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믿는 자들이 늘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힘쓸 것이니 하늘의 지혜가 풍요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평강만 우리 삶 속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